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요즘 계시록 해설을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계시록 5장에 나온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누구도 볼 수 없도록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들은 장차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6장에 나온 인을 떼는 장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을 탄 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가 면류관을 받은 것은 그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이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 앞에 이기고는 분사로, 뒤에 이기려고는 가정법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는 앞에 이기고를 명사인 이긴 자로 번역하였습니다. 즉, 앞에 이기고는 이미 이긴 것을 말하고 뒤에 이기려고는 앞으로 이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은 것이며 또 이겨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면 그는 마지막 추수를 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흰말을 탄 자는 이긴 자이며 추수하는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존재입니다. 둘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7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상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완성되고 나면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은 바로 그 전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진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전쟁, 자연재앙 등으로 지상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상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장면도 마지막 때의 재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사망 뒤에 음부가 따른다고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음부로 끌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음부는 마귀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신 후에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받고 순교한 자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시대에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예비한다고 하신 처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 군병의 수가 차야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는 14만 4천입니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긴 자가 추수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이때 하늘, 즉 우주가 소멸됩니다. 이것을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간다고 한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지금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늘을 펴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말듯이 소멸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팽창시키실 수도 있고 수축시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임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물질 세계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의 세계만 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장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